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 백성을 완전히 다 멸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 왕권까지 완전히 다 멸하시고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를 통해서 올 때 그를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만 남기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나 모두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 백성 중에 특별히 죄 없는 백성을 죽이고 착취하고 압제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만국의 조롱거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쳐서 세계 만국으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을 만국의 조롱거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제 또 새로운 예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살인자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죄 없는 백성을 죽인 것을 뜻하지만 넓게 보면 죄 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것도 다 포함합니다. 또 이것은 살인이 만연한 도시고 어린아이들을 몰래에게 재물을 드린 도시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증한 일,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고 했는데요,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가증한 일들은 우상숭배하는 와 성적인 범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3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단지 전달만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에서는요, 많은 백성을 죽이고라고 했는데 개역은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요, 어린아이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서 자기들이 복을 받고 유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이 부분의 초점은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이웃을 해쳐서, 힘없는 자들을 해쳐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물을 드린 유익을 얻기도 전에 심판의 때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는 말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은 회복될 수 없도록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힌 성이라는 말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스스로 더럽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죄를 지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는 완전히 없애셔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죄는 첫째로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압제한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여 죽인 죄인데 앞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소하신 겁니다. 둘째로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죄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역시 앞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한 것을 공식적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 공식적으로 선고된 죄목입니다.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찾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능욕을 받는다는 말은요, 경멸이 대상이 돼서 책망을 듣는다는 뜻인데요,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적국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의 왕이 적국의 왕을 앞에서 벌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옆에서 조롱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5절에서 두 가지 죄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먼저 더럽다는 말은 우상숭배와 관련되는 말로 하나님께 가증한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어지러움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성적인 범죄와 사람들을 학대하는 범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한 성읍이라고 했죠. 어지럽다는 건데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 사람들을 학대하는 범죄,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성적으로 남을 이용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학대하고 빼앗는 것이나 결국은 똑같은 죄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에게도 범죄한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먼 데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러한 죄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2절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싸잡아서 그냥 정죄했는데요, 6절에는 정치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개역은 이스라엘의 방백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왕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왕족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왕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기 권세를 따라 피 흘릴 목적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열할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의 동기를 쓴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 권세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버리고 자신들의 권세를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대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학대했습니다. 7절은 그런데 이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죠. 최고 높은 왕족들에게 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업신여겼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고 했는데 공경한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경함으로 사랑해야 될 자기들의 윗사람인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 가운데서 떠도는 나그네를 학대했을 뿐 아니라 또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보면은요,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자신들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불쌍한 사람들을 압제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들은 아래에 있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백성이나 자신들의 부모들이나 또 떠도는 이방인들이나 고아와 과부같이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 학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들만 사랑하고 이웃들은 미워한 것입니다. 8절은 레위기 19장 30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은 죄를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업신여겨서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혔다는 말은 지켰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과 관계 중에서 핵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믿음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9절은 세 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간질하는 죄는요, 남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하는 죄입니다. 그냥 단순히 흉보는 것을 벗어나서 남의 죄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해치는 것입니다. 함께 앉아서 남의 흉을 보고 남의 말을 전해서 이간질시키는 것도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이방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셋째는 음란한 자라는 말은요, 이방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은 다음에 그 이방 신전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음란한 우상숭배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입으로 남의 흉을 보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모르고 행하죠.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뱉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이웃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더러운 것을 뱉은 입으로 이번에는 더러운 재물을 입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과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여제사장들과 음란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 우상숭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입니다. 10절의 앞부분은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한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죄이지만 이방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이 모두가 다 경멸하는 죄들입니다. 아비하체를 드러낸다고 10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계모라고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계모나 아비의 첩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따르면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했으므로 반드시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10절 뒷부분은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과 20장 18절에서 금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적인 관계로 이웃사랑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11절도 세 가지 성적 범죄가 나옵니다.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했다는 말은 간음했다는 말을 조금 점잖은 표현으로 숨겨서 말한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한 죄이고요. 셋째는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근친상간한 죄입니다. 전부 다 죽을 죄입니다. 성적인 범죄로 이웃사랑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죽을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요, 12절에서 돈을 받고 살인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이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죽였다는 뜻, 이 사람들이 직접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뇌물 받고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처럼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돈이 있고 힘 있는 자에게는 뇌물을 받고 무죄로 선고하고, 가난하고 죄 없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려 죽게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또 개역에서 변돈과 이자를 받았다고 번역한 말을 세번역은 고리대금 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은 식량을 구워주고 이익을 취하거나 이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구워줄 때는 이자 없이 구워주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갚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아주 적은 양이 나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갚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먹을 것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게 되면 그들은 결국 갚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또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억압하여 착취했다고 했는데요. 권력을 이용해서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돈의 힘으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전과 이식을 취했다는 말을 세번역은 오늘날 상황에 맞게 고리대금이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했는데요. 그러나 원어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빌려주고 그 이자까지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도 이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은 누가 빌려달라고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자기들이 더 필요한 어떤 일에, 좋지 않은 일에 쓰려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고요. 은행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놓은 돈을 뽑아서 줬는데 이자 받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빌려준 만큼 은행이나 고리대금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빌려주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만큼만 받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받는 것은 그들을 또다시 굶주려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적 60년대까지만 해도요, 가난한 소농들은 쌀을 빌려 먹고, 장리쌀이라고 하죠. 가을에 높은 이자로 갖게 되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보리를 벨 때까지 먹을 게 없는데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산에 가서 나무뿌리 풀뿌리 캐먹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변비에 걸려서 소나무 껍질 같은 거 벗겨 먹으면 변비에 걸려서 막힌대요, 섬유질 때문에. 그러면 항문이 째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제 아버지나 삼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굶주림으로 양식을 꾸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을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껴서 저축해 놓은 돈을 빌려 돈 있는 사람들이 꿔다가 사업자금으로 쓰고 이자도 안 주고 안 갚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모든 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학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어버렸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쳐서
흩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3절은 원어에서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어서 내 손으로 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했죠. 원어는 보라, 내 손으로 쳤다, 이런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개역개정이나 영어의 NIV나 NLT는요, 손뼉을 쳤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도 손뼉을 치는 것으로 해석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는 것은요,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런 비언어적인 동작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뼉을 치면서 아주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조롱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뭡니까?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은 그렇게 바꿔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요, ESV나 NASB는 내가 나의 손을 부정한 소득에 쳤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인데요, 21장 17절을 원어를 보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손뼉을 친 겁니다. 근데 22장 13절은요, 마주치는 손의 자리에 다른 손이 아니라 불의한 소득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뼉을 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불의한 소득을 하나님의 손으로 탁 친다는 뜻입니다. 그 불의한 이득은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자를 받고 착취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식량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해서 죽게 하고, 이렇게 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얻은 불의한 소득을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탁 치신다는 뜻입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분명해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이런 개역들은 분명히 잘못 번역한 거예요. 14절에 뭐가 나와요? 내 심장이 배겨내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심장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부정한 소득을 치는데, 부정한 소득 그 돈을 치는 게 아니라 그저 부정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겁니다. 터지는데 가장 중심이 뭐가 있어요? 사람의 중심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겉만 터지는 게 아니라 심장까지 터지지 않고 배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부정한 그들을 내려치면 박살이 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장까지도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13절을 손뼉을 치거나 주먹 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 손으로 그들을 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칠 때 내 손으로, 두 손으로 막을 힘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죠.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치시는 손을 네가 두 손으로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손을 너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5절은 이제 어떻게 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온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문맥으로 보면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손뼉 치거나 세번역처럼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땅들 가운데서 흩어버리신다고 했는데요, 탁 치면은 그들이 박살이 나서 온 열국 가운데로 조각조각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이라는 말은요, 이방 사람이라고 그랬죠. 새 번역에서는 이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말이기 때문에 새 번역은 이방 사람들 속에 흐는다고 했고, 개역은 열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 번역이 잘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국이나 여러 나라나 그게 그건 것 같죠. 근데 열국이라고 개역에서 번역하고 새 번역에서 이방 사람하고 번역한 말은 사람의 초점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땅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는 땅입니다. 개역에서 열국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나라 사람들과 그 나라의 땅으로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16절은 그 흩어진 민족들과 땅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요, 더럽혀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도 우상 숭배하며 거룩한 예루살렘을 더럽혔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짜 더러운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땅에서 흩어버리셔서 진짜 더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최고 더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이고 그들의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치 똥통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진짜 더럽다고 생각하던 이방 사람들에 섞여 살면서 진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멸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진짜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그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시는 거고요. 진짜 더러운 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자신들을 심판하신 분이 참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 속에서도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지고 정결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흉을 보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비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했냐면 원수까지 확대했습니다. 원수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한의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코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만약 자기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떤 형태라도 해를 끼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불태워 제사 드려서 자기들이 복 받으려고 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무시한다면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착취는 물질이나 성적인 것이나 조롱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대한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나는 권력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위치에 있다고 앉기만 하면 남을 불평하고 흉보고 이간질한다면 역시 똑같은 죄라고 한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우리는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간음하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세상 속에 산다고 우리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럽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섞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요. 만약에 한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발을 딛고 한쪽은 더러운 세상을 탐을 내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몽땅 부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똥 폈던 바가지가 한쪽엔 똥이 묻었는데 한쪽 구석엔 똥이 안 묻었다고 그쪽에다 밥을 담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교회는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음란하게 세상과 짝하여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